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말 그대로 정말 어렵게 개척한 3주에서 3개월 만에 개척된 갓난아기 교회예요. 갓난아기 교회. 근데 그 갓난아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소그룹이 데살로니가 항구로 들어가서 그 도시를 뒤집어 놨어요. 소그룹이라고 해서 사람이 적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소그룹으로 행해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소그룹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소그룹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도 소그룹이셨어요. 바울의 선교팀도 소그룹이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의미 있는 그룹들은 다들 적게 시작해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소그룹은 성경의 원리이지 이게 무슨 한때 패션이나 안 그러면 한때 트렌드가 아닙니다. 늘 소그룹은 있어 왔어요. 그거를 적용하지 못해서 아쉬웠지 소그룹은 늘 성경의 원리였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소그룹이 어떻게 했나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곳을 말 그대로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곳이었나요? 문제가 없는 교회였나요? 오늘 쭉 읽어보면 늘 감사가 있고 막 기쁨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에 맞이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 같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죠. 서신서는 근본적으로 그 교회의 문제에 대응하는 답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서신서가 길든지 짧든지 관계없이 이 편지가 주어졌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곳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는 어떻죠? 항상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성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거룩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아직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아주 일천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빨리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결코 진부한 상투적인 그리고 의례의 문안 인사로부터 시작되는 서신서의 서두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 얘기는 뭘까요? 핏덩어리 교회, 아직 어립니다. 좌우가 뭔지 가가격을 몰라요. 이 교회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도 참다 못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잘 존재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할 정도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이 교회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성마른 마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막 초조한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다. 이거 확신했어요. 내가 보기에 어떻든지 그들의 형편이 어떻든지 이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예요.
1948년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중국 교회는 다 메말랐겠다, 중국 교회는 다 끝장이 났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땠죠? 중국 교회는 엄청나게 자라 있었습니다. 왜요? 그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공산정권 치하에서 저 교회가 건조하고 메말라서 다 죽었겠다 싶었는데, 그 교회는 사실 누구 안에 있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다 말라 죽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내년도에 뭐 경제 형편이 어떻고, 뭐 벌써부터 닥터 둠이 등장하잖아요. 예? 닥터 둠. 예?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전부 다 뭐 걸어 잠그고 이제는 그냥 안 먹고 안 쓰는 게 제일이다. 예.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낭비 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면들에서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절하고 절제하는 거 필요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다 그 안에 넣어 들어가면 다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안 쓰고 안 먹고 모든 것을 다 절제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다 걸어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버리죠. 안 돌아가잖아요. 예. 안 돌아가잖아요. 경제가 물건 안 사니까 만들어낼 수 없죠.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원재료 없잖아요. 구입이 안 되잖아요. 다 멈춰 서는 거죠. 예. 동반 자살하자는 거죠. 써야 될 부분들은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나에게도 혜택이 돌아와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게 이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일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렇죠? 맡겨드렸습니다. 내가 내 자녀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는 없어요. 내가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되지도 않아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다 의사라고 해서 통제가 다 가능할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할 부분하고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진전해 나가면서 그는 감사하고 기억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해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막 모든 게 다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서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가식입니까? 위선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편지가 아마도 성경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조금 이렇게 뭔가를 좀 위장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용감하셔서 적은 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손 혹은 누구의 손을 대신해서 이 글이 갔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 무리를 보시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되는 그런 캐릭터들이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다. 예. 근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건 뭘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어떻게 하면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하면서 하늘나라가 자기 머리맡과 연결되어 있는 환상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의 캐릭터, 그의 그 인격은 바뀌지 않았어요.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하는 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도 등치고 부모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향하던 건 뭐죠? 하나님과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의식 세계가 높아진 거죠. 에서는 어땠죠? 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에서가 했던 건 뭐죠? 말 그대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주구장창 야곱 때려잡을 생각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향하는 대로 그가 머리에 심고 지향하는 대로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에 수혜든지 수혜자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러한 의식과 생각의 피해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각과 의식의 영역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그죠? 대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거든요. 생각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두는 것도 그것에 상응하게끔 거두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대로 성공하고 존경받는 이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은 원래 그랬던 분들은 아니었대요. 그들이 뭔가를 애써서 훈련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면의 부분, 의식의 부분들. 특별히 영적으로 투명하고 고결한 그런 분들을 뵙게 되면 느껴져요. 이분들이 얼마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아니면 자기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그것을 취급하려고 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주는 대로 다 받지 않아요. 나오는 대로 다 배출하지 않아요. 선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거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세계 속에는 뭔가 고결하고 숭고하고 높은 그런 의식의 수준,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라도 지향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함부로 저열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퍼뜨리거나 그렇게 자기의 의식세계를 어지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요. 대저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선별 능력, 구별 능력,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거룩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완벽해서 온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그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굳이 선택해내고 굳이 뽑아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를 자꾸만 기억하고 그거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죽을 만하면 다시 살리고 죽을 만하면 다시 살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거룩이죠. 그게 능력이죠. 되는 대로 생각하고 뭐 내가 옛날에 봤던 거 우리 동기들 가운데도 너 옛날에 그죠? 옛날에 그 졸았던 거 이거를 기억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면 너 그랬지 이러는 친구들. 옛날에 30년 40년 전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별로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되잖아요. 과거에 어떤 부부간에 어떤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게 그 기억력이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거 분리 배출이 안 된 거죠. 내가 뇌가 어떻게 한 거를 나는 끝까지 기억할 거야. 그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부정적인 거를 심어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자라게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능력,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거룩한 기억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하고 완벽하고 아주 이쁜 집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선별해서 그것들을 기억해내고 그거를 격려하고 그걸 북돋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뭘 하나를 실수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너 옛날에 너 그랬지 이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상쾌할까요? 아닐 겁니다. 한두 번은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야 그런 걸 다 기억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너 옛날에 너 삑사리 했지 너. 또 돌아오면 너 그때 너 삑사리 했잖아 너. 너 이렇게 계속되면 그건 아닌 거죠. 근데 내가 그런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딱 보셨는데 너 옛날에 너 이런 짓 잘못했지. 너 그때 졸았잖아 너 그건 너 기억도 못하니? 난 너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그거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내가 되겠나요? 절대 그러지 못할 거예요. 역지사지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맨 먼저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선별적 기억력을 발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연관된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은 굉장히 선택적이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불의한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불의한 거를 내가 그걸 끝까지 내가 기억하면서 너를 혼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분리 배출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은 결코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불의하고 내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고 내가 그렇게 왜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전혀 죄와 관련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선별적으로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기념책이 뭐냐면 A Book of Remembrance예요. 기억의 책이에요. 기억의 책. 하나님이 기억의 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억의 책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 기억의 책에 너는 이때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게 아니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서운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 나에게 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친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는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이것들을 믿음으로 선별해내서 기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랬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것이라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지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선택적이세요. 그 작은 것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드려진 것들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룩하게 나의 기억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 분리배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사랑과 선행들,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밝아져요. 내가 좋아져요. 내가 막 부정적인 거 자꾸 생각하면은 그게 영향력이 나에게도 계속 오잖아요. 나의 신경계나 나의 모든 뇌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딱 분리 배출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나에게 진짜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무거운 게 없어져요. 둔중하게, 우울하게, 음울하게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포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맑고 밝아요. 경쾌해요. 내 영혼에 햇살 비치니 주 영광 가득해. 그렇죠? 주님 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억력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